아까 오소연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 그리고 성화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감사 찬송하고 마지막 보냄 찬송도 바꿨습니다. 혹시 반주자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 할 텐데 혹시 뭐 궁금하셨어요? 오늘 뭐라고 설교할까? 그런 분이 계시면 참 다행입니다. 하여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이고요. 성서일과가 제시한 서신서 본문에 따라서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로마서 6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전반부의 말씀은 세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 증언이 먼 전생의 기억처럼 가물가물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세례는 지금 우리의 세례와는 달리 전신을 몸에 담그는 침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침례교는 그렇게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약식으로 세례를 주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온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 이유는 몸을 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죄가 있었나?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죄가 있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데 하여간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니까 참 사람이면 죄 없이 살 수 없겠죠. 하여튼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기에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즉 세례는 죄를 지은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SNF파 꿈난 공동체 출신인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연결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일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 중에서 이 세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2절 말씀이네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세례를 십자가 사건과 연결함으로써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세상 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나 또는 일반법을 어긴 사람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로마 제국에 반역한 자만이 처형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는데요. 예수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증언 제목이 참여하는 속죄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렇게 여기에 예수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나도 따라 죽는다는 뜻으로 참여하는 속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로마에 대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부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초대 교인들은 로마인으로서 이 세례탕, 세례무덤 한쪽 계단을 내려갔다가 거기서 로마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새롭게 무장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반대편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표현하고 있듯이 초대교인들의 세례 과정을 Dying to Rome, 그 다음에 Living for Christ, 이렇게 로마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라고 요약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바울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고백처럼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며 새로운 바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울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몸은 분명히 바울의 몸인데 영은 바울이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의 주인은 바울이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는데 진짜로 그랬을까? 보편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노자의 도덕경 13정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오소이, 유대 환자, 유오유신, 급오무신, 오유화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큰 근심과 고통을 겪는 이유는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근심과 고통이 있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인생이 고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몸을 필요로 하고 내가 몸이 있으니까 그 몸에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되고 쉬기 위해서 집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우니까 옷도 입어야 되고 뭐 그런 식의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몸, 즉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그 육신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당연히 이런 저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몸에서 육신에서 벗어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고난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분명히 자기는 유신의 상태인데 즉 육신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무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거짓말이 정말일까요? 저는 그 답을 이건 미리 예습인데 다음 주일 본문에서 정확히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6장에서 지난주 본문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세례받을 때 죽고 묻혔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면서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옛 바울은 죽고 이제 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 바울이 나 괴로워 죽겠네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은
일로 가는 건데 내 몸은 절로 갑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한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고백은 몸을 가졌던 바울 역시 자기 안의 죄를 완전히 죽이지 못해서 우리처럼 죄의 지배 아래서 번민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고 나아가서 예수가 살았던 삶을 내가 되살려 산다고 해도 죄에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크리스천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해서 죽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해서 죽기로 작정한 크리스찬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죄의 도구로 살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살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바로 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맨 마지막 구절처럼 죄의 삭슨 죽음이요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값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저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제목이 죄, 의,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점입니다. 도트입니다.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서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천국행 구원 열차를 탔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람들이 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착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은 구원을 그렇게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 버린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껏 세상 속에서 이쪽을 향해서 살았는데 세례받고 우리의 방향을 바꿔서 저쪽을 향해서 돌아서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세례고요.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죄에서 의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전환했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고요. 성화는 점이 아니고 선입니다. 즉 계속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졸업이 없는 학교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being이 아니고 언제나 becoming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멈출 때, 성화를 게을리할 때 크리스천은 의의 도구에서 죄의 도구로 변하고 맙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터 윙크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조악이고 세상 죄고 이 힘이 최고다, 힘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세상 죄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려 듭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폴 발레리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장례식 때 위패나 명정에 학생 아무개 이렇게 적는 거 보셨지요? 우리는 보통 요즘 장례식장 가면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이렇게 성도 아무개 이렇게 적는데, 옛날에는 그걸 다 학생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학생이라고 적은 이유는 이게 유교에서 나온 건데요, 평생을 배우며 살다가 간 군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진사라도 하고 판사라도 하면 그렇게 적는다는데, 그렇게 벼슬 없이 그냥 평생 학문만 공부하다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학생이라고 한다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유교의 도에 따르면 군자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교라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운명입니다. 나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만하면 됐어, 하나님도 나를 봐주시겠지, 그동안에 이게 내가 바친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것 헌신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죄의 유혹과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구조학을 향해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이게 늙고 지친 몸을, 이 병든 몸까지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니, 이게 굉장히 피곤한 삶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기쁨으로 여기며 삽니다. 왜? 이게 크리스찬인데요, 만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어저께도 성화의 길을 가느라고 내가 정말 맨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들을 했는데, 오늘도 또 가야 된다, 내일도 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졸업도 없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정말 귀찮고 힘들 수 있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바뀝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다만 나를 비워서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 과정이 성화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워져서 내 안이 온전히 성령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는 100%가 나로 채워져 있었다면 세례를 통해서 1%, 2% 정도 나를 비우고 그 나머지 1, 2%를 성령이 채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들어옵니다. 이 작은 틈을 통해서 이게 점점 커지는 과정이 성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쌀밥에 보리 몇 톨만 섞여도 보리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 욕심이 가득해도 그 속에 예수님이 일부라도 존재하면 내 삶의 주인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성화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십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 활동하시도록 내가 맡기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수녀회를 만들어서 빈민들을 돌보았던 고 마더 테레사는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에 보낼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단 연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의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도구입니까? 나는 애쓰고 있지만 아직은 죄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면 고칠 수 있는데요, 모르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행 구원열차에 올라탔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걸 고치게 되면 영생을 얻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졸업이 없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빙이 아니라 비커밍의 과정 자체를 은혜로 깨달을 때 우리는 영생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 의, 그리고 뭐죠? 성화였으니까 제가 오늘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고를 쓰다 보니까 평소보다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보태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간 몇 마디 보태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바울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세상 죄로 알아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다른 말로 하면 구조악이고요. 이는 제국처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체제나 또는 그 지배 체제를 합법화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시대의 풍조이고요, 세상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삶이 바로 세상죄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힘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신념이 세상죄입니다. 인류는 문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 신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크리스천도 세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신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반대해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내가 힘이 구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빽삼아서 내가 어떻게 좀 덕 좀 보려고 그리스도교를 신앙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죄가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조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힘이 구원이다의 현대판 변형은 능력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가 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즉 재물,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힘은 돈이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여러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란 각 사람은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그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능력주의는 정의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시스템 봉건사회에 대항하면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사회에서 신분은 그가 가진 최고의 자원이었습니다. 한번 양반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양반이었습니다. 한번 노예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예였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왕족이었죠. 이 신분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각 사람의 능력과 노력은 그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봉건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노예에게 당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당신 신분이 바뀔 수 있고 당신도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주의의 메시지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능력주의는 또 다른 신분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물고 나온 수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흙수저를 물고 나왔느냐 금수저를 물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거의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현재 능력주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공평이나 정의나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능력주의는 그 목표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선이 다르고요. 운동장 기울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에서 50m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0m에서 출발하면 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0m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운동장은 이렇게 오르막길이어서 조금만 달려도 숨이 컥컥거리고 어떤 사람은 평지고 어떤 사람은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부모 잘 만난 것이 능력의 세상입니다. 양극화 사회, 격차 사회는 점점 더 그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이고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삶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능력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에서 태어났다면, 그래서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 한 10km를 이 항아리 머리에다 메고 걸어가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났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내 몸의 건강, 나의 지능, 나의 성격, 나의 가정 환경 등등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 공짜로 받은 것들입니다. 이걸 은사라고 하죠. 은혜로 준 것이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에 누리고 있는 것을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받았는데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이 이게 관심을 갖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 구절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며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돌려주지 않고 내놓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지도 모릅니다. 저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자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후자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끕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까? 혹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못 사는지,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실은 우상 숭배자라서 그렇게 안 사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고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늬만 크리스천이고 실은 우상 숭배자인 자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 다니는 기회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런 분은 다음 주에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